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거죠. 그 일의 확증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확증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르치시는 거, 병 고치시는 거,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즉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각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자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자들, 즉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나 율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 또 어쩌면 능력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많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으로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인생들이 참으로 소위 말하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을 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 그가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가 대답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 의해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여타 종교 지도자와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배움도 짧은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는 직함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험에 대해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역으로 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27절과 같이 그 율법교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28절, 내 대답이 맞다. 그래, 네가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살리라. 즉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길은 27절과 같이 율법교사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즉 28절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행하라 라는 그 단어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 행위가 계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그 핵심을 지금 계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지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의 그 결과가 뭐냐? 살리라,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지속성을 예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죠. 그가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요. 강도 만난 자를.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것이 한 번의 일이라고 하면 그 지속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아니면 선을 베푼다 라고 할 때 34절과 같이 그냥 돌봐주는 것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어때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한 지속적인 행태를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이라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지속성, 즉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지속성을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지속성,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우리 각 개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언제 좋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 맨날 시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좀 평안해지고 평탄해지면 그 믿음의 지속성이 여전하냐? 라는 거예요.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좀 세상적으로 일이 많아져서 바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해버려요. 내 믿음의 지속성이 한결같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르치실 때에 행하라. 즉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라 라고 가르치시죠.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가요. 자기가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38절, 3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반면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취해 나가게 됩니다.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즉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매우 분주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이 마르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바빴죠. 분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바쁜 상태에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죠. 물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40절 중반 이후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그를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 호소해요. 근데 이 호소가 뭡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참수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혼자서 일하는데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참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에 취해서 마르다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마치 예수님께 참소하듯이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 거예요. 마치 학생이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입을 바라보고 계속 집중해서 있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보인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우 열심을 표한 그 마리아의 모습. 여기에서 듣더니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른 일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무엇을 하는지 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은 자기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려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자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마르다가 이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다시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마르다가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어때요? 손해보는 것처럼. 제가 주일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간략하게 나눴었는데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내게 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괜히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하지? 지금 마르다가 그거예요. 마르다는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것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으니 동생은 안 하는 것을 보고 자기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분주함이 동생 마리아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기고 질투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봉사 멈춰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지적하면서 나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봉사를 멈추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면서 욕먹어요. 하면서 욕먹어. 안 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마르다가 오늘 꼭 그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녀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되려 욕먹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죄 짓는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치시려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영을 위해 유익한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지속적인 행태와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발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절대 순종의 대상이다. 절대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정말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만 돼요. 절대적인 순종만을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 영의 양식을 위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